사와디카. 예, 1년 만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제가, 어, 뭐 그냥 와서 지내다가 태국에 돌아가도 되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태국 홍수 소식 들으셨죠? 또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홍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섬겨주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홍수가 나서요. 300년 만에 대홍수였었어요. 도시의 8, 90%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최대 건물 3층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물과 전기가 나가서 뭐 비가 6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그냥 하늘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6일 동안 그렇게 비가 오고 그치고도 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달이 걸려서 물과 전기가 나오는 지역들이 있었고 관공서도 2월 달부터나 제대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6일 동안 이제 우리 집은 물이 침수가 되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주변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저도 6일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라면과 빵으로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죄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나? 이제 그런 마음. 근데 저희 집 옆에 가면 거기 옛날 그 백화점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막 너무 많이 넘쳐났대요. 그래서 밤새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사람들이 다 물에 그 집이 다 이렇게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에 떠다니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새.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 센터가 그 메인 도로 쪽에 물이 좀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물이 좀 덜 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페이스북에도 나누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한국 선교사님들,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님들이 먼저 재정들을 보내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대피 센터가 2군데 있었거든요. 우리 대학교랑 군부대 있는 쪽에 거기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을지 서 일단은 대피소에 뭐 3,000명, 4,000명씩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밥을 다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루에 뭐 50개, 100개씩 만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그다음에 구호 물품들, 생필품들, 그다음에는 이제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수리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 오기까지 그런 재난 영화를 진짜 재난 영화를 찍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집이 그 거리에 나가면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밖에 나가서 이제 6.1때 돼서 구조받아가지고 저희가 아나엘 선교사님 집이 이제 송클라 대학교 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모여서 이제 저희가 구조받아가지고 7일째 되는 날 구조받아서 이제 저희가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기 위해서 이제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저희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이 죽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병원 1층까지 물이 찼어. 종합병원이 4개가 있는데 송클라 대학병원 빼고는 다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도 안 나와, 물도 안 나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집에 갇혀서 못 와요. 그냥 환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아이가 키즈카페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키즈카페를 차린 거예요, 아예. 근데 집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와가지고 아이를 구하는데 손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그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물이 다 빠진다면 진흙더미가 되고 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물이 빠졌어도 물도 안 나와 전기도 안 나오니까 뭐 청소를 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다간 감염돼서 또 전염병이 돌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쥐오줌 똥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먹어야지 이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장화 신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구하는 것도 장갑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뭐 물건을 사러 가려면 마트도 물건이 없고 그리고 그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5시간, 6시간을 기다려야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지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어쨌든 그렇게 구호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구호 작업들을 이때까지 저희 오기 전까지 이제 빈민촌에 들어가서 정말 양철로 된 집에 베니어판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사는 그런 집인데 집이 여기 강대상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그 집에 20명이 살아요. 근데 그 집이 다 진흙더미가 됐어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구호 물품 중에 하나가 아이들 그 놀이 매트 있죠. 그거는 젖어도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그쵸? 진흙더미에도.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0개, 거기다가 수건까지 사가지고 세트로 주면 그게 한 100개 사면 1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제 물량이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들을 돕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돕고 또 저희 센터에 그런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들어가고 가져가고. 근데 마을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도시 자체가 나오니까 집에 있다가 구조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였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살아줘서 고맙다. 그 죽은 3,000명 안에 들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 다 맞고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서 3일을 버텼어요. 빗물만 먹고. 아무리 더운 나라더라요. 밤새 내리는 비를,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쉬지 않고 비가 내렸거든요. 그 비를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도 없이 빗물만 먹으면서 그 빗물도 깨끗하겠어요? 그거 먹고 3일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진도 아마 올렸을 거예요.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진 찍어보려면,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누가 후원을 하겠냐고.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가 또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이 여기까지만 찼다고 해도 우리가 걸어 들어가서 여기까지만 차면 걸어 들어가서 그 도시락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그 생필품들을 나누는 일들을 이제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태국 사람들과 저희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사역자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있나요? 그건 나중에 할까요? 자, 그러면 그거 나누기 전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홍수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 매트리스도 있고 어떤 분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50세인데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친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생을 증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이 50 됐는데 주민등록증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갔어요. 근데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탈장 수술을 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그런 분들 살렸고 4살짜리 신장암 어린아이를 또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어떻게 한야의 소망을 주었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더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i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Gonna learn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and some hon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정말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났고, 밖에 나오니까, 구조받아서 밖에 나오니까 도시가 그냥 진흙더미와 쓰레기 더미였어요. 그냥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또 눈물이 났고, 마을에 들어가니까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이, 일상이 무너지고 그들의 몸과 마음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소망을 잃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크랙션을 안 누르거든요. 그거 굉장히 익스큐즈한 일인데,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막 크랙션 누르고 도둑질 해가 바퀴 막 빼가지고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이제 전에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저희 사역자들 사진 PPT 보여줄 수 있으세요? 예, 저기 이제 기도 제목에 나올 텐데, 저희 이제 지금 세 가정,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나라가 같이 한국, 태국, 아일랜드 분, 그 다음에 더해서는 필리핀 사람까지 해서 네 나라의 네 문화권이, 언어권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분들 대신해서, 또 태국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홍수를 겪으면서 떠올랐던 저기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놔주시면. 떠올랐던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이웃이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이 오늘 본문 사마리안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한 중간 정도 그 이야기, 여행 이야기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십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잘 알고 계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동기로. 왜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안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큼의 능력과 정통성이 있는가?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면 딱, 이 말씀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교사가 대답을 해요. 율법교사잖아요. 율법에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딱 끝이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답하고 끝. 잘했다. 잘 맞췄다. 끝. 그런데 율법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물었는데 내가 답을 하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건 뭐죠? 시험에서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좀 실추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 답함으로 도리어 율법 교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은 뭐예요? 두 가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쵸?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 율법교사가 뭐에 대해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질문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부분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개념은 뭐예요? 이웃 하면은 적어도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까? 내지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 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생 얻는 길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은 이제 뭐 아니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웃 사랑에 이제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나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질문의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다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빈들도 많고 바위도 있고 하지만 거친 지역이었지만 장사꾼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31절과 32절 보니까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처음에 지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32절에 누가 나와요? 레위인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어요. 피했어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면 오늘로 따지면 누구겠어요?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따지면, 현대인 따지면은 뭐예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 스케줄이 망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강도가 아직도 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발라서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자기 말에 태웠어요.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병가를 보기 위해서 그 주막에 같이 머무르며 돌봐줬어요. 다음날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줬어요. 2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2주치 숙박비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화를 들은 율법 교사나 또 다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 이해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아시죠? 그건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제가 나눌 때 길게 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말도 걸지 않았어요. 더 멀리 돌아가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어요. 사마리아 입장에서 그래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멸시받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요. 여러분, 학폭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학폭 피해자들 어땠을까요? 학폭 피해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씨구나, 잘됐다. 하늘도 무심치 않네. 아마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끝까지 책임져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이 다 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6절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처음 그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죠.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율법교사와 다르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꼭 집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할 때는 내 입장에서 나의 이웃이에요. 내가 나의 이웃을 정의한 다음에 제한을 둔 다음에 나의 이웃이라고 정한 그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웃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누구든지에게 베푸는 사랑. 사랑의 방향이 달라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일을 행했지만 차마 입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홍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배워나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첫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간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행했는지. 강도 만난 자, 제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어요. 홍수를 겪으면서 우리는 홍수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그런 홍수를 만났는데 죽음의 위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도 차도 다 물에 잠겼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 강도 만난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또 죽음의 위기를 병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 그런 위기를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내가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삶을 살았었거나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혹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보고 피하여 지나쳐갑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그냥 지나칠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가옵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치료를 받게 합니다.
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나 살았구나.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해주고, 홍수를 겪은 우리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장 환자가 4살 먹은 신장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붕 위에서 물만 머시고 살던 애가 6일 동안 물만 머시며 살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었고 받아왔고 받고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나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을 긋고 제안하는 것이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조건 없는 누구에게든지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사랑을 행할 만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럴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내 모든 스케줄 다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재산을, 내 재정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돕는 게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레위인과 여기 두 사람, 여기 사마리아 사람, 두 그룹이 나눠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보고 지나쳐 갔어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가서 치료해 주었어요.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레위인 이야기는 한 절 한 절에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3절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33절에 보니까 다른 부분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내장이라는 뜻이 있대요. 내장, 우리 내장.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부터 느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37절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결국은 하나 따지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능력은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야에서 집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연락도 잘 안 돼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 줄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갇혀서 물만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구조를 하러 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그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일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일째인가 4일째 된 날 구조해왔어요.
그동안 걔는 열흘을 쌩 굶고 지낸 거예요. 빗물만 먹고 살았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어차피 죽을 바에야 헤엄쳐 나가보자 해가지고 겨우 헤엄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집에 있어도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폐허가 된 도시를, 진흙더미와 쓰레기로 넘치는 그 도시를 보며 또 눈물이 나고, 마을에 들어가면 정말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보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에서 하나님, 저거 맨날 울면서 하나님 이들을 향한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그 땅을 향해서, 그들 향해서 눈물 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호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니?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가 그들 향해서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 안에 부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사역자들이 밥을 지어요. 100명분의 도시락을 만듭니다. 12시 전까지 다 만들어서 물과 함께 패킹을 해서 그걸 나눠주러 갑니다. 또 한 그룹은 일상용품을 또 다 챙겨옵니다. 바구니 다 챙기고, 또 청소하러 가는 팀들 장어와 다 신고 장갑을 끼고 가서 또 청소를 돕습니다. 우리가 고압 청소기? 그게 한 대당 50만 원을 해요. 가서 진흙더미를 다 그걸로 뿌려가지고 그걸 다 긁어내고, 그리고 청소를 합니다. 물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한두 시간을 기다리고, 조금 나오면 또 받아서 좀 하고 또 하고, 며칠을, 일주일을 그 진흙더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면 100개가 3분, 5분 만에 다 나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우리를 돕습니까? 무슬림 마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매트 있잖아요. 그걸 들어가서 나눠줬어요. 교회도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무슬림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데 기독교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우리 쿨리는 그 리 마틴이라고 아일랜드 선교사가 있어요. 저희 팀에. 그 형제는 집이 다 2층까지 거의 물이 막 차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가 이제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옆에 계신 그 환자들을 병원에 다 모시고 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웃들이 지나가면 이제는 쿨리! 밥 먹었어!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배웁니다. 아,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눔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웃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사마리아인, 오늘도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에 주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예스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비명소리에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실 할 것은 바로 그 응답에, 그 기도의 응답에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 이런 것을, 그 응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구주님 앞에 여러분 이 태국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읽고 한 좋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 놓아 우는 사연이라는 시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있도록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미친 짓이다, 낭비다. 그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붓느니 차라리 물고기 100마리를 사겠다. 그러나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아 있을 때까지 물을 붓고 부으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하여 물을 붓다 우리는 웁니다. 힘들어서도 지쳐서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밑 빠진 독에 숨을 헐떡이며 살아갔던 그 물고기 한 마리였다는 사실 앞에 목 놓아 웁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을 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